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540장이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의 내용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레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제당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어서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보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선지자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16번 반복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자기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 젊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로 갔을 때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그 금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외쳐 이릅니다. 네가 드린 것은 우상이다. 그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선포를 한 거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를 한 것이죠. 이 왕이 제사 드리는 앞에서 그 제사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죽겠다는 각오로 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4절 말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 제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소리쳐 외쳤죠. 이건 거짓이다. 왕이 시어 돌이키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여로보암이 소리칩니다. 저를 잡아 죽여라. 라고 외치던 그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또 놀랐을까요?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서 그를 데려오라. 이 손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의 말라버렸던 그 손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것은 여로보암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함으로, 그를 잘못된 길에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죠.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 왕에게는 참 선지자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여로보암.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부탁하죠.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다. 그 말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의 절반을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 자기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왔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젊은 선지자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죠. 아버지,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나귀를 타고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물을 맞고 음식을 마시며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자.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죠. 이 늙은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옳은 이야기, 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는 그 앞에서 바른 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6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그 늙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그가 이 젊은 선지자를 속이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먹고 마시며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의 입을 열게 하시고 예언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사람 젊은 그 선지자는 속은 것일까요? 속아준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속이는 자들이죠. 야곱이라는 말이 결국 속이는 자라는 의미죠. 우리는 바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내일이면 또다시 그 죄악, 어제 회개했던 그 죄악 가운데 다시 거하고 있는, 다시 완악함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속이는 자들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이는 자의 속임을 알고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날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 베푸시며 속아주지 아니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간 것은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는 그 늙은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주기 위한 바로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아주심을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젊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메우고 나귀를 함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귀는 재산 가운데 참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젊은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나귀도 그 사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곁에 서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은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말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의 조상들의 묘,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그 묘실에다가 그 시신을 안장하였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를 정말 속이려고 하였다면 이런 모습은 행하지 않았겠죠. 또한 이 젊은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서 가지도 않았을 것이죠. 속아준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만남을 통하여 늙은 선지자는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대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늙은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져 그 한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였죠. 이 봐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더니 성전 허물라 하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니 결국 그가 봐라.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면서 죽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러나 실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젊은 사람, 바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 그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함께하였던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였던 것이죠.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과연 그 젊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목숨 던져서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감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 베푸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숨 다하여 그것을 섬기고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전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쌀과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은혜 나누는 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